벌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들 품 안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성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정신없는 삶 속에서 내가 어디에 놓여있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털어내고 내 기분을 열고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 내 귀에 들리는 것들만을 보지 아니하고 하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신앙 예배자로서 올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의 온전에 태어남으로써 이 자리 이 장소에서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지금의 어려움을 능히 헤쳐나가는 각자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속에 커다란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순간 순종의 역사와 결단의 순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빗대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이은욱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해고되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신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며 신실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걷기보다 세상의 길을 걷고 주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의 음성에 더 마음을 두었으면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
이 시간 노력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늘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일어나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기쁨과 행복에 가득해지는 이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풍성히 느낄 수 있는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보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겠어요? 우리 먼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고석인 목사님 그리고 그 따님 이렇게 오시면서 시의적절하게 저에게 참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그 대표기도에 여러분이 참석하셔서 부담을 가지는 분도 있는데요. 정말 저희들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유크레인 상황이 계속 안 좋고 있죠. 중보기도 해주시고 혹시 사이트에 가서 헌금하실 분들 헌금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터키, 시리아 여전히 그 지진 이후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이죠. 3월 19일 예배 후에 우리 이은영 지사님에게서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초청해 주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터 에그 스트래버건자 그래서 달걀 헌팅이라고 해서 이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미국 교회에서 게임도 하고 달걀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월 1일이죠. 토요일입니다. 식구들과 함께 참여하셔서 즐거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10시부터 12시입니다. 우리 정기현 성가대 찬양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순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BA 미팅, 브라우드 친내배 협의회가 이번 주 목요일 3월 16일에 있습니다. 제가 참여할 예정이고 또 가실 분 저희가 말씀드리면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 박순 형제님 그리고 LA에 계신 김김 지사님 그리고 그 외에 타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벌써 셋째 주간이네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부활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이제 우리 믿음으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시간 짬을 내서 묵상하고 또 성경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부터 34절까지입니다. Acts chapter 16, 25 through 34.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제 성경책은 216쪽입니다. 다들 찾으셨죠? 자, 먼저 선독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의 말과 시다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들이 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사다가 깨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들이 너무한 줄 생각하고 달을 베어 자제하여 하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그들을 따라가니 이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로가 신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의 주라면 내 영광의 주의 구원을 받으려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가 그 시간에 가슴과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있었고 자기가 온 가족이나 제를 받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찾아서 뭐 한국에 있는 고향을 가거나 이제 부모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우리에게 오면은 그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정말 맛있는 음식을 잘 준비해서 먹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자기 힘들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은요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부모님께 찾아온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세요. 그 마음뿐은 아니죠. 몇 천배, 몇만 배는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좋으신 것, 풍성한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러분을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마음껏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마음속에 wishful thinking, 이 정도로 느낌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그 풍성하신 하나님, 듣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마음에 그렇게 안 닿아 오시는 분,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는 별로 그렇게 친절하신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심정도 참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고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또 기도할 때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그런 경험을 못해 분들, 하나님은 나에게서만큼은 이상하게 멀리 계시는 것 같고 그리 풍성하지 않으신 것 같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지만 하나님이 좋으시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자리 여기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풍성하시고 너무나 가까이 계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 다르게 경험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매사에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막연하게 믿는 것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 나하고 가까이 계신 친밀하신 하나님, 풍성하고 너무나 좋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으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은 결국 유럽으로 가게 돼요. 세계 문명의 중심축이 지금 옮겨지는 사건이에요. 유명한 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그분이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이 사건은 바로 세계 역사의 문명의 중심축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진 사건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이상하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가 바랬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무지하게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전혀 다르게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8절 9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경험이 안 됩니까? 바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매우 훌륭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은요,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그 교회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 교회들을 각자 믿음으로 세워주고, 또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뭐 옆에 다른 도시로 가서 전도를 하고자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아주 좋은 계획이지요. 그러나 사람이 세운 좋은 계획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세운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너무너무 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좋은 훌륭한 계획을 세우고 2차 전도 여행을 다 떠났어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전도를 나가면 뭐 1차 전도 여행 때 고생 참 많이 했죠. 굶기도 하고 매도 맞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희한하게도 전도만 나가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를 나가면 문이 열리고 또 다른 곳을 가면 또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 이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하러 갔는데 가는 길마다 다 막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기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이 아마 바울의 지병,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병이 심각해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누가를 의사로 데리고 다시 다니거든요. 아니,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천재지병이 있었을 것이다. 눈사태라든가 태풍이 불었을 것이다. 어쨌든 복음하러 가는 길마다 족족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길이 열리는 것을 찾고 찾아서 간 것이 바로 이 가운데 있는 드로아예요. 다른 데는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드로아에 왔어요. 그리고 드로아에 와서 심각하게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왜 막으실까? 왜 전도 얘기를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까?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드로아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 16장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바로 기도예요. 사도 바울은 전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라는 생각을 바울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성령님이 계획하신 대로 사도 바울은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기도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고 결국은 드로아에서 저 북쪽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해서 유럽 교회를 세우고 유럽 복음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러죠. 밤에 환상을 보았다. 이 말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다는 말이 아니에요. 밤에 환상을 보았다라는 말은 잠이 안 오는 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문제가 참 심각해서 답답해서 밤이 되는데도 잠을 자지 못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다는 그 사명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도문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밤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드로아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지요.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것과 같이 바울 사도도 역시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저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앞에 나타나지요. 바다 건너편 저 유럽에 있는 마게도니아의 어떤 한 사람이 손짓을 하는데 빨려와서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눈을 뜹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시아에서가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거구나. 계획도 없는 유럽 여행을 부랴부랴 준비하고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갑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모든 일이 분명해집니다. 기도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이 분명해져요. 간단해집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을 열심히 살지만은 막상 지나고 보니까 한 일이 없다, 거둘 것이 없다, 이런 말들 다들 하지요.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거둘 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계획하신 길은 다 한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붙잡아요. 우리가 한 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아도 또 이거 조금 해보고 또 저거 하고 또 이 사람 만나보고 우르르 또 몰려다니고 그렇게 살다가 세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 묵상하고 책을 보면서 막 준비할 때 어떤 주는 설교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한 20장이 넘어가요. 야, 도대체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어떻게 전하지? 고민이 막 들어갑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이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돼요. 나머지는 격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아깝지만 나름대로 애쓰고 긁어먹은 것인데 그걸 버려야 돼요. 제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것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 중에 전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한 길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평생 사는 동안에 여러분 몇 가지나 하고 살 것 같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불려갔을 때 하나님께 내 인생은요 바로 이걸 위해 살아왔습니다 전할 것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개그맨이 그렇게 이야기했다지요. 자기는 비석에 이렇게 쓸 거야. 웃기고 자빠졌다. 그 사람은 정말 자기 사명을 위해서 산 거지요. 평생 웃기다가 자빠진 거지요. 우리 인생도 비석 하나에 한 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다가 살았나?
한 줄 남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발견합니까? 바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점점 명확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지요. 근데 마게도니아를 건너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막막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아시아에서 가지 마라. 북쪽도 막으시고 동쪽도 막으시고 남쪽도 막아서 서쪽으로 이제 왔는데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다면 그곳에서 도착하면은 사람이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서 오셨습니까? 이 일이 지금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나가야 스토리가 잘 전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게도니아에 도착했는데 막막한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아? 그때 바울이 뭘 합니까? 또 기도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안식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기도자리를 찾는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 그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옷감 장사하는 여자인데요. 집이 좀 컸던 모양이에요. 어떤 학자는 과부다 뭐 이런 말도 하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루디아의 온 가족의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루디아가 강권해서 이 사도 바울을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그 루디아의 집이 전도의 전초 기지가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닙니까? 기도하니까 처음에는 지체되어진 것 같았어요. 그러나 결국 일이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시지요. 기도하니까 처음에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6절에 바울이 이제 기도하러 이렇게 가는데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요. 점치는 여자입니다. 주인이 그 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사도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막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크신 종이라고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마음에 오면 무겁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니. 그래서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어서 내어 쫓았어요. 죽기 역사를 한 거죠. 그때 주인이 화가 난 겁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그 여자는 귀신이 나았기 때문에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관원에게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들이 붙잡혀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게다가 귀신 들린 자까지 고쳐주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이런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7장 13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래요. 길이 넓으냐 내가 가는 길이 좁으냐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길에도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도 전하고 주님이 가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빌립보까지 먼 곳까지 왔는데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 그 신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때도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것이 25절 말씀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또 잠이 안 오는 또 한밤중에 사도 바울이 하도 답답하며 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또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 중에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고 잠이 안 오고 막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던 그런 체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막 하는데요, 그 기도에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것을 느끼고 내가 사로잡힘을 당합니다. 기도가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기가 차가운 감옥인데, 내가 매를 맞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감옥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때 사도 바울의 가슴이 얼마나 뜨겁고 충만해졌겠습니까? 그냥 막 찬송이 그냥 터져나온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바울과 실로가 기도를 하다가 막 찬송이 터져나오는데 옥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옥문들이 활짝 열리고 몸을 옥죄고 있던 착고들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난리가 났으니 이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고 깜짝 놀라 뛰쳐서 들어와 보니까 옥문들이 죄다 열려져 있는 것이에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생각하죠. 이 일을 어떻게 책임을 지나 고민을 하다가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간수를 살려내죠. 내 몸을 해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간수가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어져 있는데 모두들 감옥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 있으라고 그랬지요. 야,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가 깨닫지요.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빌립보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침례를 받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지요. 이제는 그 자주장사, 그 비단 옷감 장사인 누디아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까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친절하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렇게 가까이 계시고 이렇게 능력으로 함께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용광로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감옥조차도 녹였던 사람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태에도 찬송이 나올 정도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용광로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우리 삶에 든든하신 그 하나님이 가까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아궁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궁이에 이제 장작을 집어넣어서 불을 피우잖아요. 그럼 장작 뿌리면 막 탑니다. 근데 그 불 붙은 장작을 하나 꺼내서 다 식어버린 그 아궁이에 장작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불이 사그라지고
새까만 재만 남습니다. 똑같은 장작인데 뜨거운 아궁이 속에서는 그렇게 잘 타던 장작이 아주 차가운 냉랭한 아궁이 속에 들어가면 그냥 다 꺼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의 말씀입니다.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떤 기도의 아궁이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집니다. 기도의 용광로가 뜨거운 사람, 뜨거운 성도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됩니다. 기도가 없는 성도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면 물론 그분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막 느낍니다. 아, 귀한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데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말씀 속에서 아무런 그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내가 알아듣기는 한데 그렇지만 그 말씀으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요?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용광로가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똑같아도요 우리 각자의 믿음의 역사는 다 각자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아도 성도마다 역사가 다 달리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다른 거예요. 기도의 용광로가 있느냐, 그냥 차가운 기도의 용광로가 식어버린 그 용광로만 있느냐, 그 차이는 너무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바로 이 기도의 용광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살아보면 알지만 기도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말을 한마디 해도요 그냥 맺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말이지 그러면 말하지 말고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내가 무슨 사인을 하더라도 내가 기도한 게 아닌데 그러면 잠시 보류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나서 사인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요 위로요 힘이 되고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맞는 말이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에게 머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즉 시선이 왜 그렇죠? 그 시선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사람은 자연히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풀려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나와 같이 계시는가?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가? 이게 정말로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한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를 했더니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답 아닙니까?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고통이 없어질 때 기쁨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감옥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그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기쁨은요 내게 고통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한번 볼까요? 62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여러가지 문제로 계획했던 것들이 어긋나 있습니까? 뜻하지 않는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 내 인생 속에 부딪히는 그 모든 것들이 재료가 되어서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주게 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이 찬찬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 고백이 기도가 되어지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만 확인하면 여러분 인생길을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게 답답하고 막막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그 확신이 생기면 여러분 그게 은혜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은혜를 지키시면 돼요. 그럼 은혜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내가 들지가 않아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손해보는 일이라 하더라도 빨리 손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일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늘 지키고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또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어요. 이 오늘 성경적 말씀을 좀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수가성 여인 아시죠? 우물가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초라한 정말 그 우물가의 그 여인 딱 그 한 사람을 만나 주시려고요, 그 뜨거운 한낮의 그 중동 사막의 그 떼약볕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걷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또 답을 찾았어요. 왜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의 일행의 방향을 바꾸어서 유럽 쪽으로 발을 돌리게 하셨을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저도 찾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게 되었습니까? 간수장과 그 예수님이 영접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마음에 밀려오는 감동이 바로 이 대목이었어요.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온 마음을 담고 계신 그 하나님이요. 그런가 하면 또 사도 바울의 그 기도가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가져왔다는 것이지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그 간수와 그 가족이 정말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막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과 실라가 그동안 쌓였던 수고와 피로가 다 풀리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의문이 다 풀리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내가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한 그 영혼에 대한 관심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함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이제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바울과 실라와 같이 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합니다. 헬렌 켈러 박사가 그런 말을 했죠. 어둠 속을 친구와 걷는 게 빛 속을 혼자 걷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다정한 친구이며 나의 보호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예수와 함께 계시니 나에게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와 여러분 동행함으로써 그 하루하루 주님과 역사를 써내려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각자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 안에 계시고 저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 오늘 이것이 다시 한번 점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확신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이 영적인 충만함, 이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늘 나의 소망이,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그때에 내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미숙하지만 두려워 보이기 때문에 밤을 새워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에, 이 환경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에게 시선이 옮겨지고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이 재료가 되어지어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능히 헤쳐나가는 능력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여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빛되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을 담아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송가 40장이죠.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한 점심으로 감사와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정성을 들여 예물을 드리고 시간과 헌신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 우리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바친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려진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고도 그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해서는 너무나 부족하옵나이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과 그 하는 사업을 도우셔서 하루하루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리고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늘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을 항상 살피는 모든 성도와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죄송합니다.